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는 사울이 죽기나 한 듯이 슬퍼하려느냐? 바로 내가 그를 버려서 그가 이스라엘 위에 임금이 되지 못하게 했다. 너는 뿔에 기름을 가득 넣어 떠나라. 내가 너를 보낸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그의 아들 중에서 나를 위한 임금을 내가 봐두었다. 사무엘이 말했다. 어떻게 제가 가겠습니까? 사울이 소식을 들으면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 손으로 어린 암소를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해라. 야훼에게 희생제물을 바치려고 왔습니다. 그러고는 이 새를 희생제사에 부르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직접 너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너는 나를 위해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주도록 해라. 사무엘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 그가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자 그 도시의 원로들이 떨면서 그를 맞이했다. 그들이 말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이 오시다니요. 그가 대답했다. 안녕하십니까? 야훼께 희생제물을 바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거룩하게 하시고 나와 같이 가서 희생제물을 바치도록 하십시다. 그러고는 이새와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을 희생제사에 불렀다. 그들이 들어올 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는 생각했다. 그분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정말로 야훼 앞에 있구나. 그런데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겉모습과 큰 키만 눈여겨보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으니까. 나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만 야훼는 마음을 보거든.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 사무엘이 말했다. 이 사람도 뽑지 않으셨소. 야훼께서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했다. 사무엘이 말했다. 이 사람도 뽑지 않으셨소. 야훼께서는. 이새가 7 아들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했다. 야훼께서 뽑지 않으셨소. 이 사람들은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다. 이 젊은이들이 전부인가요? 이새가 대답했다. 아직 남아있어요. 막내가 저기 양떼를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했다.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세요.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는 밥상에 둘러앉지 않을 테니까요. 이새가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왔다. 그는 불그스름한 데다가 눈이 아름다웠다. 보기 좋은 사람이었다.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바로 이 사람입니까? 사무엘이 기름 든 뿔을 들고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야훼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의 안으로 밀고 들어가셨다. 사무엘은 일어나 라마로 갔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오늘 16장이 이렇게 좀 이상하게 시작되는 그 배경은 바로 앞에 그 15장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이 아말렉이랑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을 완전히 처단해서 사그리 다 멸절하라고 했는데 그 좋은 짐승 같은 것들을 이제 남겨뒀거든요. 이제 사무엘을 만나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사울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유감스럽군. 내가 사울을 임금으로 만들어 주었더니 그가 나에게서 등을 돌렸어. 그리고 내 말대로도 하지 않아.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갔더니 사울에게 인사를 할 때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해요. 15장 13절에 보면 어르신은 야훼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야훼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합니다. 근데 다 죽였으면 적막해야 될 텐데 이게 뭡니까? 내 귀에 들려오는 양떼의 소리, 또 이 소떼의 소리는요. 그때 사울의 대답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백성이 끌고 온 것입니다. 백성이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곳을 백성이 아껴둔 것입니다. 야훼 어르신의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치려고요. 나머지는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걸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이 남겨둔 것들입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18절에서 다시 요즘에 그 이진건 판사처럼 이렇게 물어봅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한 말이 이렇지 않아. 가서 죄인들 곧 아말렉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그들을 끝장내 버릴 때까지 싸워라.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그 야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빼앗은 것에 득달같이 달려가서 야훼 보시기에 나쁜 일을 하셨나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21절 병사들이 빼앗은 것, 그 양떼와 소떼 가운데에서 제일 좋은 으뜸 가는 것들을 끌고 왔는데 그건 하나님께 야훼 어르신의 하나님께 길갈에서 희생 제물로 바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무엘의 질문이 그렇게 하나님께 다 태워버리는 제물, 이 희생 제물 이렇게 드리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일까요? 야훼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것, 그만큼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듣고 따르는 것이 희생 제물보다 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스르는 것은 점술의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엇나가는 것은 우상, 곧 집안 우상 숭배와 같거든요. 임금님이 하나님의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도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이 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그 앞에서 말해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하지만 그 뒤에 얘기가 어떤가? 야훼 입에서 나온 명령과 어르신이 하신 말씀들을 어겼으니까요. 백성이 두려워서 그들의 소리를 따랐거든요. 그러면서 제 죄를 지워버리고 제가 돌아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예배하긴 하는데 결국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서 예루살렘보다 좀 북쪽인 라마 자기 고향으로 가고 그 가는 길에 있는 그 기브아라고 하는 거기는 이제 사울이 그 근거지고 거기가 말하자면 이제 이스라엘 제일 첫 번 수도 같은 데였는데 사무엘은 라마라고 하고 사울은 기브아 사울에 있는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는 보지 않았다.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이 죽기나 한 듯이 슬퍼했다. 야훼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임금으로 세운 것을 유감스럽게 여기셨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뭐 자기 그 느낀 것을 여러 가지로 말한 것 가운데 아까 제가 말했던 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사울은 이미 공식적으로는 뭐 이스라엘 임금일지 몰라도 하나님, 진짜 공식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이미 봐두셨다라고 하는데, 저는 참 여러분 이 새한글 성경이 뭐 최고의 성경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수고해서 한 번역인데, 여러분들이 아끼고 좀 많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다른 영어 번역에는 대개 그대로 나와 있지만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는데, 다른 번역들이 내가 바로 그 사울, 그를 버려서 그가 이스라엘 임금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나중에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서 나를 위한 임금을 내가 봐두었다. 이건 참 잘된 번역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거 우리말 제가 새 번역도 보고 개정개역도 보고 공동 번역을 봐도 나를 위한 임금이라는 표현이 거기 빠졌어요. 근데 거기 이제 전치사가 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자면 to 또는 for 또는 at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전치사인데, to me, at me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 뭐 왕이다 이건 아니지만, 이제 for me로 번역하는 것, 나를 위한 왕, 나를 위한 왕을 내가 봐뒀다. 여기까지 포인트입니다. 왕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왕. 하나님을 위한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봐두시고, 이미 그 때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임명식을 이제 하나님의 임명식이죠. 하게 합니다. 그래서 볼 때도 딱 집은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사무엘이 자기의 의견이 있어요. 첫째 아들이 오니까 잘생기고 키도 크고, 얘를 말씀하셨구나 했더니 아니다, 내가 걔를 이미 버렸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야훼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들 많이 번역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그 문자가 그대로 직역하자면 심장을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장. 그래서 우리말로 이제 중심도 좋은 번역이죠. 또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번역입니다. 그런데 직역하자면 심장입니다.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용리에서, 구약 성경에서 특히 보자 보면은 우리 그 독일 성서공회 해설이나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심장은 어떤 인간의 가장 내면적인, 가장 속에 들어있는 이제 장기로 여겼고, 우리는 보통 머리, 여기서 이제 생각하고 뭐 그런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그 생각에 심장이 인텔렉트, 그러니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뜻, 의지, 지정의지의 지와 의, 이게 이제 심장에서. 근데 무엇을 뜻하느냐? 심장에서 뜻하는, 결정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적할 것인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그게 심장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다윗을 세우신 것인데, 여러분 뭐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더러 다윗처럼 살다 다윗처럼 죽으면 저는 뭐 싫습니다. 다윗은 참 장점이 많고,
대단한 임금이었고, 지금도 유대인들을 표시하는 그 별이 그 다윗의 별이 유대인들의 상징인데요. 그러나 다윗의 삶에서 보기에는 이건 뭐 천상 정치인이라 뭐 여러분들 얘기를 많이 아시겠지만 자기에게 충직하던 히타이트 사람 우리아라고 하는 신하의 아내를 이제 히타이트 그 우리아가 자기를 위해 전쟁에 나간 사이에 그 아내를 자기 궁으로 끌어들이고 나중에 그 바세바 여자가 제가 임신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우리아의 상관이던 요압 장군에게 우리아를 보내라고 해요. 전장에 있다가. 그러니까 너 수고했으니까 쉬어라. 그러니까 이제 가서 우리아와 자기 아내 사이에 이제 잠자리를 그래서 자기 거를 어떻게 어떻게 속여보려는 생각이었겠죠. 근데 이 우리아가 왕의 의도를 꿰뚫어 봤는지 하면 너무나 충직해서 그런지 안 들어가요. 집에 내가 뭐 다 이렇게 병사들이 고생하는데 어떻게 나만 그럴 수가 있느냐. 다윗이 실패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요압더러 전쟁할 때 그 우리아를 앞에 세우고 나갔다가 우리아만 하나만 내버려 두고 다 물러서라. 그래서 죽입니다. 적의 손을 빌어서 이제 죽여버리는 뭐 그런 어떤 그 일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도 어려운 큰 결점이 있는 데다가 저는 또 하나가 이제 열왕기 시작할 때 보게 되면 2장에 이제 다윗이 죽습니다. 늙어서 죽는데 그때 그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가 이제 하나의 말씀대로 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때 솔로몬에게 한 얘기가 자기 병사 요압이라든가 또 하나 그 사람들이 편안히 죽게 해서는 안 된다.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아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 인간들에게 보복해라. 저는 정말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결점, 그렇게 결코 가볍지 않은 결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건 틀림없죠. 그건 뭐 성경을 읽어보면 뚜렷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 이야기가 뿐만이 아니라 다윗에 대한 이야기라면서 피터슨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다윗은 우리에게 이 사람을 본받으라는 어떤 본보기로서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건 그렇다 하는 예로서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은 그 예언자로서의 권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왕의 지위는 하나님이 부여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이 지금 정치 얘기 아니니까 왕을 세우니까 이스라엘에서 정치는 그건 그냥 정치일 뿐이다. 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이야기고 정치 이야기인 것이 틀림없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정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뭐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미국 교회 이제 여기들 봐도 그렇지만 우리가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에게는 정치 얘기는 우리의 관심사에서 이제 내놔야 되는 관심 밖에 두어야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사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세워야 될까 봐주는 사람이 있고, 그 때가 지금이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보내서 안수하게 하는 데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정치 이야기는 우리의 관심 밖에 두어야 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여서 어디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 잘 섬기고 이런 얘기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또 정치 자체에서 우리의 관심이 끝나지도 않아요. 우리는 정치를 보되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로서의 정치, 하나님의 이야기로서의 정치,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선 입장입니다.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때죠, 때. 박창호 목사님은 이 구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그 단위가 다르다. 인간에게서 1000년이 하나님께는 순식간일 수 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인간의 때도 서로 다르다. 하나님은 이 때가 맞는 때라고 보시는데 인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제거하시고 그 대신 다윗을 세워야 할 때가 이미 됐다고 보셨다. 그러나 인간인 사무엘은 사울에 대한 기억, 사울 시대, 사울의 때에 아직 머물고 있었으므로 거기에 이제 사로잡혀서 그를 위해서 슬퍼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아서 이 시대를 그저 우리 생각대로 잘못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된다. 우리는 그저 지나간 옛것에 연연해서 과거에 사로잡혀 있기가 쉽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여쭙고, 이게 이제 깨어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쭙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신속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힘써야 한다. 신속히. 제가 보니 이게 바로 이제 청와대에서 장관들이나 보좌관들하고 회의할 때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입에서 신속히 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지금 뭐 일이 잘못되면 신속히 고쳐야지. 계속 이제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왔으니까 지금 뭐 이대로 가는 게 어느 정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서로 생각이 때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정상사회가 오고 있다, 왔다는 게 이제 이 대통령의 인식이고 대개는 그것을 보지 못하죠. 그냥 이대로 어느 정도 좀 가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께서 가시라고 하는 것과 마지막에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이게 정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얘기가 정치라고 하는 게 언뜻 보기에는 뭐 누가 나서고 정당에서 하는 거고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들이 하는 일이다. 특히 민주사회로 보면 더 그렇죠. 국민들이 주권자 아닙니까? 주권이 국민들에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 대통령의 이야기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정치라고 하는 게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 같다. 거기에서 나아가서 국민이 하는 것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세요.
진정한 주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주권자.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받아서 하나님으로 받은 그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리한 권력자. 이거 더 나아가서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그런 대리 권력자를 다시 대리한 심부름꾼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야 되나, 여기 대해서 아주 근래 오마이뉴스의 여자 장 기자가 멋있는 표현을 했는데, 자기가 이재명 대통령 따라다니다 보니까 끊임없이 정치적 상상력을 동원할, 끊임없이 지금 어떻게 하면 더 정상적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거기까지 끊임없이 정치적 상상력을 이제 발휘한다. 신속하게. 우리의 삶에서 정치에 관여한다고 하는 것은 대개 이제 어떤 권력자 심부름꾼을 뽑는 일에 이제 크게 발휘되게 마련인데, 근데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이 여태까지 취해온 삶의 선택,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도가 그 속에 있느냐, 그 사람의 의도, 숨은 의도,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관찰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는 관점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과 그 사람이 가진 의도는 불가분의 것입니다. 떼어놓을 수 없는, 당연히 떼어놓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 사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 사람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나냐 하나님이냐. 가장 중요하죠, 이것이. 그리고 이재명 씨의 말대로 만약에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고 국민이 하는 것이고 진짜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면 사실은 그 국민, 주권을 가진 그 국민의 중심이 어떠한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중심, 특별히 믿는 국민들, 우리 같은 국민들 속에 중심에 있는 것이 나의 욕망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옳게 여기시는 일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꼭 정치의 일만도 아닙니다만은, 이 정치에서 또 정치적 선택에서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 야훼는 중심을 본다고 하신 것이 예수님에게는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 같아요. 중심이라는 말 대신에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하면 다른 게 다 오겠구나 해서 가면은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닌 거죠. 저쪽에 생각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추구한다면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떤 보상이나 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졌건 비로소 그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되겠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유혹만 늘어갈 따름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있을 때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죠. 그게 다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유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되겠기 때문에. 그의 겉모습과 큰 키만 눈여겨보지 마라. 그가 서울대학을 나왔는지 유복한 가정에서 했는지 이런 거 보지 마라. 우선 그것도 뭐 보긴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인가? 다시 말해서 그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있는가? 나아가서 특히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갖고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는 복된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고 그 좋은 것이 저희들에게 유익하기를 또한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신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인정하고 이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을 힘쓸 때 참으로 저희들에게 좋음이 이루어지는 줄을 저희들이 또한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중심에 저희들이 겉모양으로 이것저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에 그래서 저희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종교적인 모습으로 저희 속 마음을 치장하고 숨기려고 하지 않고 참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